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우리는 쉽고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가 아닌 어쨌든 다른 사람이기에 여기에 이웃을 가족을 포함시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족을 내 마음같이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가족 사랑부터가 쉽지 않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그 범주가 더 넓고 커져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한 기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마치 놀랍게 모세가 구약 시대 때 이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비슷한 그림체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데 5장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5장의 마지막에 이르는 이때쯤 되었을 때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즘에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의 어떤 하나의 주제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해보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설복된다고 하죠. 설득되고 설득된 사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설복에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저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들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분들과 좀 깊은 어떤 경험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속 깊은 대화를 또 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원수와 사랑은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도 그 사랑이란 범주로 치면은 참 거기까지 나아가고 미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이 원수와 사랑 이 둘을 함께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 안에서의 틀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그런 어떤 범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스님이 자신의 종교가 마치 더 우울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면서 사랑하자라는 말에서는 듣기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과 스님의 대화 가운데서 서로 간에 마치 종교가 누가 더 우월한가를 뽐내기 하는 것처럼 그런 우월함과 독선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종교다.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가,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혹시 전도하시고 계시면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마치 자랑질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런 용서하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종교이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종교고 참 진리의 종교고 좋은 종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우리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가족에게 치명적인 씻을 수 없는 마치 상처나 해를 입힌 사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치 피해자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용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서도 전도연이라는 이 피해자 역할을 맡았던 뛰어난 여배우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가해자가 자기에게 먼저 자기는 용서받았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도대체 와닿지 않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마치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많이 가짜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신앙을 마치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잘 그려놓은 작품이 밀양이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자신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자꾸 주장해버린다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마치 말하는 것이 되어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감정선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행동을 마치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참 기독교의 원래는 정점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덕스러운 행위일 수 있는 그 용서가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용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 우리 용서가 안 되고 용서했다 싶어도 결국에는 없던 일처럼 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떠한 그런 용서의 교감들이 같은 시간대에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이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또한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도도 안 되고 억지로 기도하는 모습에서는 마치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힘이 결국에는 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제목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러한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이 가리는 일들은 하나의 관점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죠. 큰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결국에는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하였다,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짜증나게 싫어한 정도니까 그게 증오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국에는 싫어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용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인지 그는 참된 유대인으로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우리가 잡아서 결단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으니까 자신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까지 그 북쪽 위로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 위로 올라가서 마치 다른 나라의 원정을 뛰는 것처럼 자기가 원정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넣기도 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참된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그는 정당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도 원수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머리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지금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이러한 그 로마의 어떤 제도와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로마인들은 원래 다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인들에게도 그리스 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의 문화를 흠모하고 동경하고 사모했던 이 로마인들은 그들이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로마 그 중심지인 그 도시에 세워놓고는 그들은 모든 마치 그리스의 신들을 로마의 신으로 번역하여서 그들을 다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원적인 종교를 무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을 마치 없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는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 다원적인 종교를 무시하는 무신론자들이다라고까지 그들을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사교 집단이라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사회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사회의 암적 존재, 뭐 이런 정도까지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을 그들은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은 정당하다 생각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도 로마인도 결국에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듣는다면 로마인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화가 날 것이죠, 당연히. 마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지금 사랑한다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상대방을 일단 악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자신을 그들과는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선적이거나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분을 반대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은 아니죠. 늘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결국에는 보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우리가 원수를 누구하고 삼고 싶고 아니면 그 사람과 척을 지고 싶고 그 사람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이 참되다 이야기하고 바르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원래 이야기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이 미워했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또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나치에 의해서 숱한 성추행이나 모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코리 텐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간증하며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용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수용소의 간부를 결국에는 만나보았을 때 그가 마치 그 피해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버려서 너무 섬뜩하고 너무 놀랍고 몸이 떨리고 속도 울렁거렸다고까지 그렇게 코리 텐붐 여사 같은 분도 결국에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기상에서 마치 성놀이개로 많이 이용당했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해자가 되는 일본인을
마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그의 감정선들에 의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기독교의 뭐 절정이고 최고봉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용서를 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지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기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잘 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그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단순화시킨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뭐 청년들 가운데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리들 지졌으니까 작은 용서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 참 너 말씀 잘 받아들인다, 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작은 용서는 가능한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도저히 마치 씻을 수 없는 그 수치와 치욕을 안긴 대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나 아니면 나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당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서 어느 정도 무뎌진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용서에 대한 마음들을 도저히 그 스스로는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여러 지점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협에 오시면 뭐 이 정도의 말씀들은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일부러 그냥 이야기를 좀 진하게 한번 해보려고 주일보다는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용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한두 번 이렇게 마음이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 용서가 쉬우실까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친구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거든요. 세상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이리와 늑대와 같은 것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니까 결국에는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원수 가운데로 우리가 보내셨다라고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원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 읽어두었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해 놓았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꺼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울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던 때에 그냥 사랑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에는 용서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 또는 하나님의 집요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더한 것들, 실제는 여러분들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보신 분들은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분탕질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체계들마저 뒤흔들어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단이 무섭습니까? 사이비가 무섭습니까? 원수가 무섭습니까? 저는 사단이 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마저도 욥의 믿음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단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고 부리시기도 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악의 그 자체가 되는, 원흉이 되는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원수 사랑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용서가 다 되니까 지금 용서하시라고, 내가 다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또 집에 돌아가서 마음에 안 들면 막 인형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막 계속 이렇게 다트 던지듯이 이렇게 표창 던지듯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막 의지와 결단을 풍성히 담아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내 감정도 동조되지도 않고 그거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수용할 수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좀 안타까운 지점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만 두 번, 세 번 이상 생각하기에는 마치 머리가 아플 만큼 와, 저런 사람들 만날까 싶어 겁나는 성도님들도 저도 솔직히 부족한 입장에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몸부림침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전부 사랑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손절하는 느낌이시잖아요, 전부. 맞죠? 예. 저래놓고 저 사람은 왜 저 앞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 양이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안 되는 지점은 결국에는 네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너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실 때 네가 가능한 부분들까지 또한 그런 순종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저런 사람들을 다 품고 뭐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세상을 사랑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너는 그 순서에 맞고 단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마치 그리스도의 심장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장 지금 주시면 여러분들 심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막 열정적이실 때는 막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과 바꿔 끼워가지고, 맞죠? 심장 이식하고 하면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건 수련회 때는 하는 거고, 맞죠? 열정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들 갑자기 하늘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막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만 몰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서 그렇게 알맞은 상태로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더 깊은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감정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용서해도 옛날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하고요. 용서를 했으면 다시 보지 말아야지, 얼굴을 대하면 옛일이 떠올라서 우리는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간됨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적당한 마음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사람이다, 훌륭하다, 윤리적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감정을 추스리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죄책감을 많이 느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까지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계속 다른 방법에서 나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용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용서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내가 돌려주진 않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국엔 받은 대로 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어려운 말로는 동해보복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버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도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받은 만큼만 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기독교의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맡기고 자신은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용서의 법적인 해결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상대방이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지만 내가 똑같이 그를 욕하거나 비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문 앞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내 오른뺨을 때렸지만 나는 그의 오른뺨을 때리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결국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억울함, 우리의 지금 답답함들, 이 심정을 통촉하여 주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겠다는 의지가 이 원수를 용서함에 반드시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요구는 여러분들 부당합니까? 아니면 정당합니까? 그 정도면 정당하신 걸로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결국에 이 말씀은 사실은 원수를 용서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는 않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구별해야 될 지점이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잘 되라고 하고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악을 더 창궐하게 하는 것이고 악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이 정도의 세상의 악은 너무 약해. 조금 더 강한 게 더 막 밀려오고 닥쳐와야지. 우리가 또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살맛이 나고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주변에 악이 막 창궐하고 들끓고 막 우리 코로나처럼 막 이런 일들이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터지면 여러분들 주님이 바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의한 일들을 우리는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우리가 애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몰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는데 마치 좀 은혜 많이 받으면 약간 좀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좀 쓸데없는 용기, 일명 만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막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서 어떻게든 마치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후배가 왔는데 자신의 잘 되는 이 가게의 여러 가지 영업 비밀 같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음식의 조리법이라고 하는 이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이 후배가
잘 가지고 와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또 뭐 어느 적당한 거리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후배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고 그 식당 영업을 잘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선배는 너무나 마치 배가 아프기도 하고 자기 가게보다 더 잘 되니까 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 선배는 진심으로 후배의 식당이 결국에는 망하면 좋겠지만 그 후배의 식당이 잘 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할까요? 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 정도의 식당쯤이야, 뭐 나는 식당 한 10개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그런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과 간용의 마음으로서 또 그렇게 베푸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만 그 사람은 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불의가 어쨌든 흥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라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잘 박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위한 기도는 악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거나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저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나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기로 했는데, 그를 볼 때마다 원수를 갚고 싶고 우리는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선배의 마음이 그와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이럴 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직접 의미는 결국 우리 자신이 자꾸 그런 원수라고 이야기하거나 박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타인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직접 마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법의 대원칙 중에, 특별히 형법의 대원리 중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적 보복, 사적 복수의 금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은 국가형벌권이 발동하여서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감정선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그 여수반란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산당들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봤을 때 자기와 뜻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뭐 그리고 또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이 가볍든 뭐 아니면 무겁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뭐 한 3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 거짓말 잘하니까 사기쳤으니까 한 2년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민재판, 뭐 여기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민재판 열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토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창으로 찔려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형을 늘 쉽게 언도하는 버리는 것이 그러한 이 공산당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재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우리가 다 치다르면, 감정이 과잉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복수의 감정을 쏟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그의 아마 그 감정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아래 이 국가라는 것을 만드시고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은 금지시킨 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형법의 원리 가운데도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미움의 감정들이나 이 보복의 감정들은 너무나 한 사람을 향하여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손으로는 결코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마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실제는 복수의 행위들을 내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뜯어 말려 주십시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원수를 위한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하는 것처럼 이 원수 갚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친히 절대적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돌아서서 나의 그런 어떤 내 마음을 마치 사단이 막 요동케 치고 너에게 그만큼 못되게 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에게 우리가 휩싸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저련히 끊어낼 수 있는 마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께 계속 맡기는 작업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수를 위한 기도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내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그대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일상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원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든 처절하게도 내가 인정해 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억울함과 답답한 상황에 분명히 있으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세월을 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또 그 지난한 인생들을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고 그분만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주님의 뜻에 어떻게든 내가 맞춰보리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 중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따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멈추거나 또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다시 하나의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런 누가 봐도 참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또한 사랑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과 이 보복의 마음들을 우리가 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정말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도 좀 사랑해 보기도 하고 원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되고 바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